이렇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딱 성도님들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피곤하다. 그래서 유독 오늘 아침은 하품을 말씀 전하기 전이었어요. 말씀하실 때는 잘 들으셨는데 말씀 전에 막 하품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짠하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온 토빗에 하고 나서 아침에 안양천 걷고 그리고 해서 피곤하신가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또 피곤한 마음으로 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힘내십시다. 맞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에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딱 낮잠 자기 좋은 시간인데 그런데 참 이 이른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또 귀하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갖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조금만 더 들어주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에 그런 후회가 담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스러운 모습은 비단 우리의 삶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시간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어린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간절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함께 하시고 제 음성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셨더라면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더 믿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후회 담긴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네, 뭐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맞아, 그래라고 우리가 그냥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도요, 아마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래도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이 가족은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 한 명,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을 그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병든 나사로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때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는 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반가운 마음만으로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터뜨렸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37절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맹인의 눈에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즉 이들의 일관된 반응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들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죽음을 막아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오셔가지고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늦었어. 내가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어라고 그렇게 변명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진정으로 찬란하게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려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맞죠? 네. 자, 요즘에 한국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1, 2, 3, 4, 뭐 하루 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흘이라는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왜 사흘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런 정보를 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신앙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요 아주 독특한 관습과 그들이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3일 동안은 여기 시신주의를 맴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간에는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죠.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을 3일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장례 문화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3일장이라는 어떤 기간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3일 동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한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4일째 되면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실제로 중동에서 4일째가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죽었구나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4일이 되면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이 몸에서 떠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가능성이 이제 0이 된다, 제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배경부터 그래요. 나흘이라는 시간 또는 4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절망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도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요. 실제로 이 소식을 전달한 사람은 병에 걸렸어요라고 말했지만 그 시점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을 잔다. 잠자는 건가요? 그러면 깨어나면 되겠냐? 아니야. 죽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즉시 떠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나흘째 되는 그 날에 맞춰서 도착을 하셨어요. 바로 출발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베레아 또는 요단강 부근에서 지금 여기 어디죠? 이
이 지역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제가 조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계산을 좀 많이 했는데 세 군데를 알아보니까 37에서 42k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빨리 걸어가면 한 10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루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나서 바로 가셨다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는, 이틀에는 최소한 도착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맞춰서 그렇게 도착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가능성이 끊어진, 정말로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적, 그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회생 불가능하다는 그 사건, 그 날짜에 맞춰서 주님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조금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의 말로 이제 성경을 보면 오라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손 위의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은 오라버니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남자 형제라고 돼 있어요. 약간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brother 그리고 sister라고 말하지 거기서 위 아래인지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종종 보실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앞에 나오면 보통 형이거나 오빠거나 누나거나 언니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중요도에 따라서 앞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나중에 거론되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1장 1절 그리고 11장 2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거나 또는 마르다의 형제, 마리아의 형제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는 동생의 가능성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100%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고 실제로는 오라버니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오빠인가 동생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어떤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원망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계시지 않아서 죽었어요 라고 본다면 이 말은 원망의 어조겠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 어떤 질병이라도 나았을 거고 나사로는 반드시 살았을 거예요 라고 본다면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사실상 이 말은 그의 말은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자그마한 원망의 마음이 간에 있었겠죠.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을 것이라고, 그가 어떤 병으로 있든지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병은 낫는다라는 그 확신을 볼 때 그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말에는 한 가지 한계가 아주 분명해요. 죽음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죽음 이전까지만 유효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은 안 됩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르다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 나사로의 또 다른 가족인 마리아도 똑같은 말로 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을 고쳤는데 어떻게 이 나사로를 그가 죽지 않도록 하지 못하는가? 말이 좀 그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도록 하지 못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은 막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막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생명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맥이 멈추고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없으면 이제 죽었고 여기서부터는 끝이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요, 종종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틀이 저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틀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이것은 들어주실 수 있는데 이것은 되지 않아. 이게 약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당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도 나기 전에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주님, 이 부도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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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멈추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금 불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막 깨지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깨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 화목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깨지거나 이제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끝났다. 이건 벌어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몸이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막 마음이 염려가 돼요. 이제 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 개일까? 의사도 보니까 좀 종양인 것 같고 요거는 악성 종양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조직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할 때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이게 말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말기가 탁 나온 순간 끝이 났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요, 내 문제를 예방해 주는 수호신 또는 어떤 위기를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 정도로만 대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만 고치시고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탁월한 의사다라고 우리는 부를 겁니다. 구원자는 아니실 겁니다. 병은 고쳐도 결국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나흘, 4일이라는 한계선 앞에 멈춰서 있는지,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 시간,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 환경인지, 아니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군중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낮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못한 것은 낮게 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높게 보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낮게 보는 것은 아닌데 혹시 충분히 높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제한된 믿음, 자기 스스로 가둬놓은 그 틀을 깨시고 그를 더 크고 놀라운 진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앞서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도 마르다는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여전히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나사로는 죽었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마르다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의 틀을 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좋은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각의 틀을 깬다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경험, 그리고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진리처럼 되다 보니까 깨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중에 그렇게 될 거 압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마르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창했던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정통 교리라고 할 수 있죠. 부활에 대한 그 교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마리아가 이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 마르다야 많이 힘들지? 그런데 너무 속상하지 마.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는 들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시점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네 예수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이 위로의 말로, 마르다도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말로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힘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부활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3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자기 자신이 그 자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나중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는 생명과 부활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요, 있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계신 순간 또는 생명의 왕이 계신 그 자리에는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과 사망은 예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왕입니다. 사망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이 근처에 오게 되면 다 벌벌벌벌 떠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망의 사자도 듣기 싫어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엘리베이터에 4가 없어서 F라고 표기했던 오랜 시간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라는 말을 하면 그거부터 갑자기 죽음이 엄습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 말 근처도 꺼내지 마라고 했던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망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그 자리에는 사망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는 나으리라고 말하는 죽음과 불가능하다라는 그 제약이 무효가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은 이제 짐을 싸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그곳에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내가 기다리는 마지막 부활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네 앞에 이미 있어. 그리고 너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어.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문제 해결 가능성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으냐, 잘 될 것 같으냐라고 문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사망을 볼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면서 물은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네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나라는 것을 너는 정말로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27절에 가서 이제 비로소 죽음, 부활, 그것이 나중의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믿게 돼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소름이 돋아서요. 지금 소름이 돋아요. 마르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요, 배우고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비록 현실 앞에서 또 마음이 염려할 수는 있지만, 눈앞에 계시는 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었더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마르다가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는 이 말은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얼마 걸리지도 않은 아주 가까운 옆 동네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이 여자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는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눈앞에 생명이요 부활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아져서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를 알 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다 끝나고 나서 자 그래 이제 무덤으로 가자 나사로 보자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살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정도로만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 살리시는 분이군요 라고 정도만 우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마르다가 이제 가서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대화하면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다면요, 마르다는요 좀 달라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믿고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턱 앉아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리고 엉엉엉엉 그냥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자 함께 온 유대인들도 너무 슬퍼서 다 울었어요. 죽음이 가져온 비참한 이별 앞에서 모두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요,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죽음, 사람의 눈물 앞에서 주님이 보였던 반응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해요. 그리고 나서요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짧습니다. 딱 2단어요. Jesus wept. 이거밖에 없어요. 헬라어도요, 예수님이 우셨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방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죽음,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내일 말씀이지만, 내일 말씀 전하시는 홍민희 목사님 죄송합니다. 스포일러지만요. 내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세요. 5분 뒤면 다시 만날 텐데, 5분 뒤면 산 사람으로 만날 텐데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결말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인간적인 약함이라고 봅니다. 슬픈 일이기 때문에
같이 우셨다. 또는 나사로가 너무나 불쌍해서 우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이 눈물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눈물은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공감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 하늘에서 아이고 쟤네들 힘들겠구나, 쟤네 어렵구나라고 그냥 보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요, 우리의 슬픔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세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뼈아픈지, 죽음이라는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은 그 곁에서 함께 느끼시면서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에 같이 공감하시고 우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람도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일에서는 울고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혹시 이번에 딴 나라에서 전쟁 나는 거 보면서 펑펑 우신 분 있으세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러면서 뭐 병사들이 죽었다,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령이 막 피통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신 분 있으세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누군가도 안 울어요. 내 가족, 내 친구가 되면 그제서야 울어요. 정말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울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픔과 사람의 눈물에 같이 우신대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 보잖아요.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돌로 맞아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하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가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두 장면으로 화면이 쪼개져서 지나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기 바로 앞에 장면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괴로울 때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우시는 분이고 주먹을 불끈 쥐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아시고 공감하시고 친히 겪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 피통이 여기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격분하다, 마음이 뒤틀리듯 화를 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나신 걸까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니죠. 마리아 마르다에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자체 앞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는요, 뭐가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어요. 주님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기는 죽음도 없었지만요, 이별도 없었고요, 이별의 눈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이 갈라놓는 현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영상에서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한 지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들었어요. 제가 잘 안 보는데 떠서 봤어요. 어린 자녀를 사고로 좀 먼저 보내신 분이세요. 자녀를 먼저 잃은 분은 평생의 그 마음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평생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믿는 분이시고 또 이제 장례식장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지금 비록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주를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영원을 영생을 얻었잖아요.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눈물이 쏟아지는데 자녀 잃은 아픔 때문에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이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옆에 분들이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좀 너무 많이 오니까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천국이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울면 안 되지. 우리가 슬프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위로 아닌 위로잖아요. 그 말이 더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람도 보고 싶지 않고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자리에 내 자녀가 앉았던 그 자리, 그 모습이 보이면 벌써부터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말씀을 그분이 탁 듣는 순간 거기서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도 죽음 앞에서는 슬피 우셨구나. 내 아픔을 아셨고 내가 우는 그 자리에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됐어요. 이 사실이 정말로 그분에게 위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어떤 사람의 격려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신이 울어요? 라고 해요. 그 정도 신이라면 신이 아니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왜 부활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이별이 이렇게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채우고 있는, 무덤의 왕이 되어 있는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자기 애가 아닙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눈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활과 생명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명령, 생명의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눈물과 주님이 선언하신 부활의 명령이 합쳐져서 결국 죽음을 이기는 복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난 그런 기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9장, 20장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은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그런데 진짜 승리는요, 나사로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무덤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무덤에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이시고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였는데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요, 앞서 말씀드렸던 나흘이라고 말했던 그 절망의 시간을 영원히 깨뜨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주님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때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면 라고 과거를 붙잡고 원망하며 슬퍼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의 현장과 그 눈물의 자리에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볼 것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차가운 구원의 교리를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우시는 따뜻한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은 반드시 닦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